저는 나이가 5살 때 화성군 바를면 이리에서 출생해갖고 안양으로 5살 때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제 위에 누님, 저 5살 때 5사람이 안양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화성군 바를면이 안산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지금은 안양에 와서 이제 부모님들이 장사하시면서 자녀들을 기르고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저에게 2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2시까지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17살, 만으로 16살 때 1950년도에 6월 25일 날,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날 전쟁이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교에 대해서는 이북의 간첩을 잡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하던 사람이 이북에 갇혀갖고 그 사람들 교환하기 위해서 석 달 전에 우리나라는 그거를 만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전쟁이 나면 점심은 평양 가서 먹고 저녁은 저 압록강 가서 먹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이 평화라고 부르진 있고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6.25를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제 그 아들 김정일, 김정은이 손잡거든 지금 이북의 세계에서 3대 고정하는 나라는 이북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교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6.25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버지님 6.25가 일어나갖고 피난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또 전쟁이 또 태극 고정 우리가 밀려갔다가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저 평양을 지나서 갔는데, 이북에 중국의 중국군들이 80만 명이 갖고 온 그런 사람들이 또 전쟁에 개입이 됐습니다. 인원 숫자가 많으니까는 다시 우리나라 군인들과 미군들이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인을 이제 11월 달에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마산에서 몇 달 봉사하다가 제 부산 고장 가갖고 부산에서 이제 또 이제 현역으로 입회해갖고 그때 군인을 나갔는데 줄 서서 학도병들이 가는데 제가 그 병무청 대위가 오더니 너 2살이 모자라 안 된다고 안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한 50m 또 서갖고 왔더니 너 아까 왔잖냐, 이거 다 우리 동기들입니다. 그러니 저 군인 꼭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냥 나이는 17세지만 만 16세 때 군인을 나가서 이제 저 제주도로 가갖고 4주 훈련 받고서 부산에 와갖고 배 타고서 저 전방에 이제 강릉에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전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유공자에 하신 분이 우리 장로 중에 우리 1년째 선배 김은영 장로님이 유교 유공자십니다. 또 딴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나라를 위해서 싸울 적에 정말로 중국군들이 인원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군인이 100명이면 중국군들은 1000명입니다. 인해전술하니까는 그들은 깽가리를 치고 왔지만은 그게 아니고 저 산 위로 몇십 미터 산 위로 우리나라를 포위해서 우리나라들이 많이 발사당 같은 데는 사단장도 잡혀갖고 헬리콥터 타고 넘어왔습니다. 제가 5사단 35연대에 있었는데 우리도 포위가 돼갖고 보급이 끊겨요. 우리가 포위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 당장 총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몇십 미밖에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단장, 대대장들 사단장 다 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보니까는 군인들이 이상한 눈치가 있었습니다. 보급도 끊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배는 고프니까는 그 인제 홍천 쪽에서 개울물을 마시고 하다 보니까는 배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설사가 나고 이래갖고 피똥이 나고 그래갖고 이제 보건소에 가서 군인 보건소 있다가 거기서 고치지 못하니까는 또 이제 여기 아군들 미군들고 또 밀고 올라가니까는 거기서 우리가 그 참 포위된 데서 벗어나 갖고 이제 후봉으로 와서 대구고장 갖고 대구서 위장이 파괴돼 갖고 수술을 받고 또 군인들이 많이 부상자가 오니까는 부산고장 가서 부산 15육군병원에서 있다가 1년 11개월 1년도 못하고 의병제도로 제대하고 왔습니다. 오니까는 부모님들이 이제 대전으로 필요한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가서 이제 한 3년간 있다가 다시 안양 와서 요 지금 중앙시장 쪽에 집이 있었는데 그 저희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들 같이 집이 두 채가 크게 밭도 한 200평, 대지 한 300~400평 돼서 요 중앙시장 쪽에 있어서 와갖고 부모님들이 이제 다시 복구와 왔는데 그때 안양에 그 역전에 그 화물차에 폭탄을 치는 것이 미처 못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미군들이 비행기로 그냥 폭격을 하니까 그게 다 터져갖고 역전이 근방에 여기 다 파괴되고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많이 그때 손이죠. 그것도 저희는 그때 여기가 몇백 미터 되니까 역전해서 그래도 참 이 집은 그대로 있어서 집에 이제 가게터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가게 가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김문 집사님이었는데 어머니하고 저희 고모 우리 김우영 장로님 동기되시는 한강명이가 저희 막내 고모인데 그때 그 안양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 어머니도 교회에 나가시고 그래서 어머니의 고문과 고모의 고문으로 안양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안양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에 교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는 중간에 안양제일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지금 여기 기독교 장로교 그 자리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교회를 이제 짓고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붙자 갖다가 신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 강 목사님 분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가 교회 이름을 기독교 장로로 바꿨습니다. 그때 부통령 함태영 그때 부통령이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기독교 장로 출신입니다. 그래갖고 기독교 장로로 이제 바뀌어갖고 목사님이 당에도 안 거치고서는 하루아침에 기독교 장로로 바꿨습니다. 그래갖고 그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서 우리 이용래 장로님이 우리는 기독교 장로가 아닙니다. 예수교 장로입니다. 이래 싸우다 보니까는 이제 서로 재판하다 보니까는 1심에서는 기독교 장로가 이겼습니다. 목사님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또 이제 2심에 우리가 고법에 가니까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법원에 가니까는 대법원은 너희 놀아가자라. 이래 8년 만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지. 강대상 그 이용래 장님이 하신 거를 우리 싸울 필요 없다. 여기 계신 분들 술집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니까 우리가 양보하자. 부흥회하고 있어. 그래갖고 이용래 장로님 이 층으로 우리가 이제 나왔습니다. 몇백 명 되는데 그쪽에는 한 200명 내지 250명, 우리는 한 50명도 안 되는 우리 기독교 장로가, 우리 예수교 장로가 이용래 장로님의 집에서 참 그 2층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도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고추밭에 했던 밭을 주시기 시작했던 분입니다. 정말로 그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묘지 12,000 몇백 평도 그분이 우리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학금도 그분이 700만과 600만 원 내갖고 처음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런 그 장로님, 그 장로님이 이 교회에 참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분은 20년 된 가방을 들고 그렇게 자녀들이 참 출세해서 했지만은 그 돈도 있어도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는 그렇게 교회 이런 데 바치는 데는 돈을 안 아끼지만은 그런 모범된 장로님이 있길래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묘지도 그분이 이제 내셨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저도 거기서 이 교회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고 교회에서 아버지를 도와주고 장사도 했는데 하루아침에 법원에서 집달리가 와서 집에 딱지를 처음 붙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 삼촌이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집이 두 채인데 분양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안양읍에 직원으로 다니던데 그 사기꾼들에게 만나갖고 하토를 치다가 100원 요새 좀 10,000원짜리 하다가 사기꾼들 해갖고 나가서 노름해갖고 몇백만 원 잃고 우리 작은어머니 그 반지 모든 목걸이들 갖다 전부 갖다가 마지막에는 집문서 갖다 해갖고는 그냥 집문서 그냥 다 익혀서 법원에서 그 집을 이긴 그분들이 그걸 갖다가 인수해갖고 파니까는 법원에 와서 너희 다 이사가라 해갖고 저희들이 석 달 만에 집을 뺏겨갖고 다 이사가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 편돌이 산에 저 지금 산 밑에 그쪽에 방 2개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가갖고 장사하던 것도 다 문 닫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저는 그때 이제 안양에 취직할 때도 없고 그래서 참 성경만 매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때까지 성경만 읽고 있었는데 한 몇 년 됐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양식이 이제 떨어지고 앞으로 장사하는 것도 힘들다고는 어려움을 당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옆에 집 가서 좀 지게 좀 빌려오세요. 그래서 지게를 이제 어머니가 빌려와갖고 이제 도끼하고 낫하고 이제 미국에서 저 수리산에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친구 하나하고. 그래서 갔더니 3단은 벌써 우리가 한 10시에 가는데 나무 해갖고 내려오더라고요. 새벽 가서 나무를 20년 된 거 10년 된 걸 막 잘라갖고 오는데 여기 읍에 감사하면 그 산림청 감사만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산이 나무가 그렇게 만나가 막 잘라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썩은 나무로 올라가는데 지금 수리산 거기 지금 네다 부대가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친구는 나보고 아무거나 해갖고 가자. 난 싫다고. 거기 가서 썩은 나무가 있어야죠. 보니까 썩은 나무가 한 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간 골짜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하다. 이러고서 그 나무를 이제 썩은 나무를 지게에다 몇 개를 치는데 보니까 무슨 뼈대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뼈인가 하고 무슨 내버렸더니 뼈가 하나가 아니고 사람의 해골도 있고 이게 사람이 죽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만히 보니까 군인 하다가 죽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래서 이게 우리 군인인지 인민군인지 중국인지 모르지만 이 뼈를 전부 지금 털어서 그 고지 옆에다 이렇게 총 싸우던 데 호가 있길래 그걸 돌들 다 빼내고 거기다 이제 뼈를 갖다가 계속 나무 하던 사람이 나무를 안 하고 그걸 갖다가 뼈를 심고 이제 그냥 한 가마 정도 갖다가 그냥 심고 그 친구는 벌써 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겨울이니까 12월 달이니까 5시면 해가 넘었는데 3시가 오후 3시가 넘어도 이제 빼오고 가만 보니까 이제 걱정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양식이 떨어지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인인지 인민군인지
중국군인지 모르지만은 이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합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조금 또 내 생각에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이 이제 이 겨울에 양식은 떨어지고 살 길이 없다고 합니다. 자, 아들이 하나라 걱정될까비 아들한테는 말 못하고 두 부부가 말하는 어머니 아버지 말하는 거 들을 때 아들로서 정말 어디 취직이 되든지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기도인데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응? 하나님 앞에. 그러고서 이제 또 여기 보니까 길 옆에 니까 사람들이 볼까 하고 이제 눈물을 닦고 기도 끝나고서 다시 또 나무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 나무를 하다 보니까 요만한 새덩어리 하나가 뭐가 있더라고요. 딱 집어서 내보내니까 아주 묵직해요. 이렇게 보니까 뒤에 무슨 글자가 써 있는데, 한문이 써 있는데 잘 안 보여요. 나는 금반지라는 거는, 반지 같은 거는 금반지라고 순금이라고 썼지만 이런 새덩어리 같은 게 내밀려다가 보니까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종에 그 나무 이파리 싸서 주머니에 넣고 나무를 이제 해갖고 이제 내려와서 오다가 보니까 또 무거우면 하나 또 내밀고 이제 이러다가 5시간 넘어서 저 밑에 오니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혼자 네 죽은 아까 왔는데. 그래서 집에다 나무를 갖다 놓고 저녁에 이제 죽을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독백이를 이렇게 보니까 누르왕자 황자로 써 있는데 나는 금이 녹이 안 싫었다, 녹이 싫었더라고요. 이게 금인지 이것이 굴인지 몰라서 그때날 안양에는 금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금인지 모르니까는 서울에 갔어요. 서울 남대문에 쭉 전철 타고 가보니까는 금방을 많은데 이게 금인지 몰라서 종로 오각과장 가서 이걸 이렇게 이거 이제 봐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보더니 금이다 이게.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안 산대. 이제 금이니까는 헐써 이제 남대문 와서 그 금방이 많으니까는 보니까는 이거 사겠냐니까는 돗줄함줄을 팍 껴더니 그 아까 때 묻은 것이 밤 껍데기 바치고 왔지 그 때 묻은 거더라고요. 비가 오고 몇 년 동안 하니까 그 흙에서 때 묻은 거지 싹 펴게 돼요. 금이더라고요. 그랬더니 10돈이더라고요. 요새는 한 돈에 20만 원이면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갖고서 참 그때 몇 개월 동안 우리 5가정이 먹고 살고 해서 오늘 이 아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하루도 몇백 명이 다니는데 몇 년 유교났는데 지가 나보고 처음 간 사람에게 그걸 발견했다는 걸 생각할 때 지가 50몇 년 전인가 그때 집사할 때 한 번 밑에서 제재기 때 한 번 간직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 맡겨진 시간이 이제 20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간증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도 없고 사랑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믿음, 소망.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무슨 출세가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오늘 오직 성경에만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이 세상에는 잠깐 낙원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사다 100살이면 사는 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가 만사 100살이지만 제 나이가 지금 이제 만이로 89고 기량 나이로 90입니다. 제가 이제 몇명이면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에게는 이 바이블 성경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도서 안에서도 이 바이블 우리가 일본어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우리가 신약전서에 우리가 보니까는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0장 30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더라. 또 두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7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식이고 새 신바가 되었다. 지가 90이지만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은 다 세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예수 믿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미국을 가려면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여권이 한국에 여권이 있어도 비자를 받아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가는데 교회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 결제를 맡아야 되느냐? 여기 대사는 장로님,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울 남교회 남문교회 유명했던 그 박태선 장로가 참 겸손했던 사람인데 교만이 되로다 보니까는 전도관을 만들어 갖고 60년도에 몇십 년 동안을 전도관을 그냥 우리나라에 이단이 있어 갖고 그 사람도 세상 사람입니다. 또 통일교회 문성명이도 그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갖고 자기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통일교회가 그런 거고, 또 신철기 교회 지금 누굽니까? 지금 그 양반도 예명이 그 사람도 지금 많은 우리게 과천부터 시작해서 저 과천 가는 데 있으면 거기 지금도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몇십만 명이 됩니다. 신철교회가 지금 요즘에는 이제 그게 일어나갖고 우리나라 코로나병이 제일 먼저 걸리게 누구냐? 신철교인들이 중국 가서 전도하다가 그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나라 코로나병을 제일 먼저 퍼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텔레비전입니까? 이 사람이 그 교주가 텔레비에 보니까는 무릎 꿇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더니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니 그 사람도 무릎을 꿇고 저러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이 잔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머리털 가정 우리는 세시는 하나님. 오늘 책에 보니까는 머리털이 4만 개에서 많으면은 5만 5천 개가량 있다고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머리털이 몇 개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교회는 천국 가는 대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살아야 10년이지만 천국 가는 그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천국 가는 걸 말씀을 보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신앙인은 어떻게 살며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